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상고한 말씀이고요. 많은 말씀 함께 고백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감사하고 또한 주님의 부활하심에 감격하면서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속죄의 피를 흘려주시고 나를 의롭다 선언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복음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관계된 말씀을 깊이 생각하다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나의 소유로 또 내가 주의 소유로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싶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을 비유로 하여 하신 말씀이기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상고하셨을 것이고 제가 본 강단에서도 몇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직접 본문으로 삼아 증거하기도 했고 많은 성경적 예화로 들어서 본문의 말씀을 설명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과연 우리는 복음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는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과연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은 어찌 해야 되겠는가 하는 포괄적인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두 가지 비유가 통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보는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밭속에 감추인 보화를 우연히 발견하고 그리고 그 보화를 자기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그 보화를 땅에다 감추어 두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천국은 마치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 노력하던 중에 아주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자 역시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전제해 놓고 볼 때 과연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그 다음에 찾아 발견된 진주는 예수님, 복음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한 우연히 밭을 갈다가 발견한 농부나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발견한 진주 장사는 오늘 우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 보화와 진주는 예수님 복음이고 그것을 우연히 발견한 농부와 부지런히 찾다가 발견한 진주 장사가 우리라고 한다면 이제 이 말씀의 답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표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문헌에 보면 이 유대 나라는 이 팔레스타인은요 아주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지경에 처해져 있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지리학적으로 보면 이
동북쪽으로는요, 그때 당시에 대단했던 그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서남쪽으로 보면 이집트가 자리 잡고 있는 중간에 팔레스타인이 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국세가 약하다 보니까 많은 침략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것을 약탈해 가는, 그래서 늘 빼앗기고 늘 약탈당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들은 그 강도들이나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은 귀한 것, 값진 것, 보화 이런 것은 항아리에다 담아서 땅속에 감추어 두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통에 피난을 갈 때에도 항아리에다가 보화를 넣어서 땅속 깊숙이 감춰두고 피난을 갔다가 전쟁통에 죽어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또 오랜동안 나라를 빼앗겨서 그것을 되찾이로 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종종 그 땅 속에서 보화 항아리가 나오곤 했단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 그것을 비유로 들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천국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에 보면 사람들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밭을 갈다가 자기 밭을 갈기도 하고, 경작지가 없어서 남의 밭을 빌려서,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한다면 도지를 주고 그야말로 말하자면 땅을 갈다가 그 안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그 보화는 땅 주인 것이라고 하는 랍비들의 문헌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든지 발견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땅 주인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그 땅을 경작하고 있는 농부였는데 아마 이 땅이 농부의 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른 보화 항아리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살짝 감추어 두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것이죠. 그 밭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땅 속에 감추인 보화가 그만큼 값어치가 있었다는 것이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살 정도로 귀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땅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고 나면 그 속에 감추어진 보화는 자연히 자기의 것이 되어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진주를 구하는 장사나 아니면 밭을 갈다가 우연히 보화 항아리를 발견한 사람이나 다 이들은 복음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받을 은혜는 천국은 우연히 또는 열심히 찾다가 발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화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밭을 가는 농부처럼 우연히 밭을 갈다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진주를 구하는 장소와 같이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보아되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의 고백 속에는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연히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어떻게 해서 어디에 참석했다가 어떤 상황 속에 그러다가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어요.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정 관계가 없으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던 어린 시절의 저였습니다. 그러나 우연한 기회에 어머님의 권유로 집회에 참석하게 되고 그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억지로 참석했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천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아되는 예수님을 나의 소유로 삼고 나는 예수님의 소유가 돼서 오늘까지 복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모태에서부터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거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연히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어떤 상황 때문에 나와서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의 사람이 된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는가 하면 이 중에는 정말 이 인생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의지할 자, 내 영혼을 맡길 자, 내세를 깊이 생각하다가 예수를 찾아 만난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우연히 밭을 갈다가 보화되는 예수님을 만났든지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진주되는 예수님을 만났든지 우리는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 만남은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은총이 나로부터 시작되었기에 오늘은 이 자리에 앉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됐든지 찾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든지 예수님을 만난 자체에서 오늘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복음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가실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는가 하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우연히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농부나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진주를 발견한 진주장사나 발견을 하는 순간 이들은 최대의 기쁨과 행복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44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여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부와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기쁨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전환해야 됨을 여기에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는 그 밭을 갈면서 전혀 기쁨이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밭을 갈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밭 속에 감추어진 보화 항아리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떨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은 신앙의 고백을 한다면 오늘도 예수 만난 기쁨이 여러분들에게서 최고의 기쁨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 내가 만날 수 있었음이 오늘도 한없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노래하고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여정에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들을 향하여 권면했던 빌립보 4장 4절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기쁨을 항상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항상 기쁨 속에 항상이라고 하는 판토테라고 하는 항상이 접두사로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쉼없이 언제든지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고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이 천국이고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이 나에게 계속되는 항상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내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천국에 들이시는 그 구속의 은총,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항상 기뻐하게 되고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이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의 전환이 우리에게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 기쁨으로 삼으려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섬김의 자리가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은 이런 찬송이 쉼없이 나와야 되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94장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오늘 예배도 일찍 시작해서 설교도 빨리 마칠 것 같은데. 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정말 고백하는 차원에서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보고 또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내가 예수를 만나서 정말 내 기쁨이 어느 정도인가, 내가 이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으로 내가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한번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셔야 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명직을 내 대신 돌아가신 이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정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쇠연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아멘. 그렇습니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진정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난 기쁨이 세상에서 최고이고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장에서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부는 땅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화의 값어치를 알기에 자기의 전 재산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자기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어가겠습니다. 진정 여러분들이 보화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나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래서 기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소유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으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는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기뻤어요. 그런데 기쁨을 가지고는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밭 속에 감추어진 보화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알았어요. 우연히 발견한 것 때문에 그는 너무나 기뻤어요. 진주장사로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그 값진 것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맞춰서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진주장사는 그 사람의 진주를 내 것으로 사야 되고, 농부는 그 밭을 내 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드리며 예수가 구세주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 기쁨으로 맞춰서는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농부가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진주장사가 그 값진 진주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전 재산을 다 팔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바로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소유를 다 팔았다고 하는 것은 문자상으로 물질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화가 천국이고 진주가 천국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요, 오늘날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돈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소유 삼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물질이, 나의 어떤 삶이 주 앞에 드려져야 되는 일부분의 헌신은 있어야 할는지 몰라도 돈을 가지고 예수님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집을 전체 다 팔아서 집이 얼마나 비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10억 있는 100을 가지고 예수님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사는 것입니다. 아니 1000억을 가지고 천국을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농부와 진주장사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귀한 것을 샀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가 진주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이 농부와 이 진주장사가 발견하고 나서 기쁨으로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은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 그의 삶이 이전의 삶과 완전히 180도 달라진 것을 오늘 말씀하는 것이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베드로가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죄인입니다, 떠나달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남는 어부가 되리라. 그때 그는 배와 그물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 그랬습니다. 삶의 대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고기를 잡아먹고 살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모든 삶을 바꿔서 이제는 예수의 사람으로 사람 낚는 업으로 삶의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것이 소중하다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것이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답다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고 노래함이 아니라 세상에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가지고 있는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그것에 생명을 걸고 그것으로 매제하던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 예수가 그 무엇보다 더 소중해서 그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파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엔 주일이면 산으로 들러 바다로 놀러 다니던 내 삶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서 그 삶을 정리하고 주일이면 하나님의 교회로 나와 예배하는 삶이 자기 소유를 다 판 삶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려운 환경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던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 삶이 바꿔서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감사의 자리를 만들며 소망의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자기 소유를 다 판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이 자리에 계신 저나 여러분들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누가 예배 시간에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집에 누워서 TV 보는 게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일주일 내에 죽어라 돈 벌어가지고 10의 1조 드리는 것보다 그건 내가 쓰는 게 더 순간 귀하지 않겠습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것보다 그야말로 내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푹 자는 것이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보아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천국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더 소중해서 그 예수와 더불어 가는 길이 더 소중해서 내 잠을 뒤로 하고 새벽에 눈을 뜨면 내가 힘에 겹도록 번 돈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드리고 주일날이면 피곤한 육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으로 발걸음에서 예배하는 삶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 만나기 전에 소중했던 것, 예수 만나기 전에 나를 자랑했던 것, 예수 만나기 전에 나를 행복했던 것이 복음과 접촉되어진다고 하면 복음 때문에 그거를 팔아낼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예수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도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야말로 내 방법도 팔아버렸습니다. 내 생각도 팔아버렸습니다. 세상의 물질도 팔아버렸습니다. 다 팔아버렸습니다. 예수가 소중하기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보아되는 예수님을 나와 더불어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보아되는 예수님을 발견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보아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기 전에는 핍박자였습니다. 포학자였습니다. 복음에 반대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자박 결박하러 달려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우연하게 복음을 만납니다. 우연하게 천국을 만납니다. 우연하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여 누시옵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자리에서 보아되는 예수님을 발견한 이후에 그는 도성에 들어가서 아나니아의 안수로 눈이 뜨지고 난 다음에 핍박하러 갔던 그 자리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자랑하는 유대인을 향하여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희들처럼 육체를 신뢰만 하여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더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했던 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전통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들어와서 성년이 되면 할례를 받고 이스마엘 자손도 14일에 할례를 받았는데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아브라함의 전통 자식이라고 자기는 육체적 혈통으로도 자랑할 것이 분명하다고 자기의 자랑도 그렇게 많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빌립보 3장 7절로 9절 말씀 저기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 3장 7절로 9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고 그때 당시에도 학문으로나 혈통으로나 모든 것에서 사도 바울을 뛰어넘을 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세상에 자랑감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그 예수님을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신뢰하던 것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예수님을 산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세상에 어떤 것이 예수보다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세상에서 부를 쌓아놓은들, 세상의 명예를 쌓아놓은들, 그것이 얼마나 나와 함께 하겠습니까? 불언간 나도 모르는 시간, 그건 나와 상관없는 관계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영생하도록 사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저 영원한 천국은 나의 영원한 것이 돼서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큰 기쁨이기에 세상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기에 세상의 어떤 것도 뒤로 한 채 우리는 그 예수를 나의 소유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무엇을 쌓아놓은 것 때문에, 세상에 무엇이 올라간 것 때문에, 요즘 집값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거 기뻐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어떤 것을 변함없이 믿음의 길로 정진해 온 것이 기쁨이고 자랑이고 그것이 재산 되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도 순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네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네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나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신월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나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우연히 아니면 찾다가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기뻐서, 천국의 기쁨이 너무나 감사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소유를 팔아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고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것이 되어 오늘까지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팔아야 벌어야 할 그 여러분들의 소유를 팔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예수가 나의 소유가 되어지 못하고 내가 완전히 예수의 소유가 되어지 못해서 겉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천국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머지않은 시간 우리는 불언간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하고 귀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는 살아갈 것이니 그 예수님을 완전히 소유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의 삶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아직 팔아야 할 여러분들의 소유가 있다면 그것이 자존심이든 그것이 여러분들의 명예든 그것이 여러분들의 물질이든 그것이 여러분들의 어떠한 것이든 간에 다 팔아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으시는,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기뻐 찬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의 소유가 돼서 오늘까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기쁨 되시는, 복음 되시는, 천국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과연 나는 모든 것을 다 팔아 예수님을 나의 소유로 삼았는가? 내가 예수님의 진정한 소유가 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까지 내게 있는 세상의 어떤 것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에 장애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소중하다고 예수님을 뒤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는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예수를 만난 이후 자기의 소중했던 것, 자기가 자랑했던 것을 다 해로운 것으로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바울을 본받아 주를 소유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